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좀 뭐랄까요, 조급함 혹은 또 갈급함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목회를 비슷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막 부흥하는 걸 보고 나면 그러면은 나도 뭔가 좀 이렇게 빨리 좀 뭔가 좀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이거는 뭐 목회만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집은 잘 되는데 내 집만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 집의 비결은 뭘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찾아가 보기도 하는 것이죠. 남의 이야기는 잘 모르니 제 이야기,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개척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또 근처에 아파트가 들어오자 이 교회가 금방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부흥하게 된 이 목사님이 목회 세미나에 다니면서 교회 성장 비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세미나도 하고 강의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부흥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부흥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마다 좀 뭐 수준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100명 모일 때와 또 500명 모일 때에 이 리더십이 사실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뭐 100명 이하 아주 조금 모일 때는 그냥 성도들 어떻게 하면 그냥 부르면 떠나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그냥 잘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사역을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열심이 있었는데,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자, 교인이 많아지고 나자 이제는 좀 훈련시켜야 된다는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직분도 아무렇게나 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 조금 담대함도 필요하고 배짱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목회 세미나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할 때는 배짱으로 해야 됩니다. 배짱으로. 그런데 그 목회 세미나에 맨 앞에서 듣고 있던 어떤 한 전도사님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래 맞아, 목회는 배짱으로 해야지 라고 앞뒤 말은 다 잘라버리고 목회를 배짱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나마 있던 교인 다 나가고 그냥 목사 식구들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하나의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때에 맞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어떤 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와 시기, 이걸 잘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 때를 따라 변질되거나 달라진다면 사실 그것도 별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즉, 진리와 핵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어떤 우리 가운데 고린도 전서 19장도 안 하지만 우리가 다 질그릇 같은데 뭔가 중요한 어떤 쓰임에 맞는 그릇을 우리가 갖고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쓰는 것이 맞는 것이지, 거기 안에 있는 그릇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용만 사실 바꾼다고 그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겠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또 성장하고 나면 또 성장한 어른답게 대해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지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다 주관하시며 역사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범사에 혹은 또 내 만사에 때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내가 힘으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때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아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생각과 혹은 자기의 어떠한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묻고 찾으며 또한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만사의 때를 아는 사람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전도자, 오늘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는요, 사실 그에게 붙여진 이름, 지혜자 혹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이 솔로몬에게 사실 가장 어쩌면 인생의 말기에 써졌던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헛된 것을 다 깨닫게 된 지금에서 그가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자기는 겸손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의 때에, 천하 만사에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문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래도 고등학교 때까지도 저희 한문 시간이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한문 중에서 기억나는 한문은 많지 않습니다. 네, 한문은 어려운 한문은 잘 못 읽고, 네, 쉬운 한문 뭐 정도만 이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런데 그 겸손의 겸자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문으로? 잘 기억 못 하시죠? 네, 보면 알 줄 모르겠지만, 네, 사실 그거를 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이 겸손할 겸자는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말씀 언자이고, 그리고 두 번째 글자는 바로 겸할 겸자입니다. 그런데 이 겸할 겸자의 말은 의미는 곡식을 손으로 움켜 쥐어서 그 부피를 확 줄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곡식을 거둘 때 이렇게 한 번에 단을 묶지 않습니까? 단을 묶지 않으면 널리 퍼져 있어서 이게 사실 다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으로 잡아서 탁 붙잡아 놓으면 그러면은 한 손에 잡히게 되거든요. 겸손의 이 겸할 겸자의 의미는 바로 자기의 말을 줄여서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줄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말을 줄이고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겸손하다고 표현하는데, 이런 말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고, 또한 이 겸손한 자에게는 그래서 실수가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이 많은 사람은 항상 실수가 많게 되어져 있고, 말이 많으면 결국은 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겸손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없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뭐 어딜 가든지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들에서도 산에서도 가르치시고, 사실 예수님은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은 교만한 사람, 사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교만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너무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랬던 사울도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니 자기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입에서 내 말에서 내가 겸손하다는 뜻은 나의 말을 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이고 또한 이런 자가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한 그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또한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바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의 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무리 사람이 수고를 해도 그 이익이 별로 없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전도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애쓰고 수고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내가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과정은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준비의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성공이란 그냥 어쩌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어도 70% 이상은 준비를 해야지만이 그 성공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따라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 때로는 그것이 수고와 애씀과 노력, 다른 사람이 안아주지 않는 그러한 노고가 있지만 애쓰게 하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리고 그 준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옷을 만들 때에 여러분들 실 하나로 가지고 옷을 만드는 물론 경우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실 하나 가지고 옷을 만드는 경우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옷이요, 색깔이 다른 옷들이 다 이렇게 실들이 어우러져 있는데 하나도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또한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적절한 배합을 잘 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내 삶의 모든 여러 다양한 색깔의 실들을 가지고 내 삶의 모습을, 옷감을 만들어 가시고 옷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거나 나에게 불편하거나 혹은 나에게 그것이 아픔을 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또한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것처럼 기도에는요 4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은 예스이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바로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 응답인 것이죠. 두 번째 응답은 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기도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대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내가 구한 것은 이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나에게는 다른 것이 훨씬 더 낫고 어울리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또한 선택적인 응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응답은 바로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아직은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옳지 않으니, 아직은 너에게는 조금 과하니, 아니면 아직은 너에게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니, 과정이 필요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에 잠시 시간을 두시고 우리 가운데 기다리라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에스더란 여인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사실 포로로 붙잡혀온 여인입니다. 사실 부모 손에도 자라지 못하고 자기의 외삼촌인 모르드게 손에서 자라난 양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로 그가 페르시아의 여왕이 된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였던 이 여인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에스더가 그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과연 그녀가 알고 있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에스더는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드디어
큰 위기와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바로 하만이라는 그 총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왕에게 요청을 하여 왕이 이미 벌써 승인이 난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이면, 해가 뜬 다음 날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핍박이 가해지고, 그리고 죽음을 면치 못할 때가 찾아옵니다. 모르드게인 외삼촌이 에스더를 찾아가서 그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다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며, 그리고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때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철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한 여자가 수도사인 성 빈체시오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고민거리는 이겁니다. 남편과 밤마다 싸우는데, 아니 남편과 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말을 섞다 보면 계속 싸우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남편과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방법을 조언하고 찾습니다. 그러자 이 빈체시오가 그녀의 말을 듣고 그 수도원의 뒤에 돌아가더니 거기에서 성수로 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주면서 남편이 혹시 싸움을 걸거나 싸우려 할 때마다 이 성수를 조금씩 마시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남편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그 물을 다 먹지 말고 입에 담고 있다가, 그리고 말이 끝나면 그제서야 물을 삼키라고 조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아무튼 성자의 수도사의 말대로 돌아가서 그 방법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싸우려 하자 그 가져온 성수를요, 거룩한 물을 자기의 입에 담고 가만히 있습니다. 말이 끝나면 그제서야 물을 삼킵니다. 그렇게 하기를 하루 이틀 하는데 남편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도 여자가 대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이 집이 평안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수도승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수도승님, 그 물이 정말 신기한 물이에요. 신기한 물. 라고 이렇게 대답하자 그때 말하기를, 물이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침묵이 신비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침묵은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말을 우리는 그냥 쏟아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겸손의 혹은 또 믿음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바로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을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참고 인내하며 그리고 그를 잘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예수님도 당신이 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인간적인 조롱과 핍박과 혹은 또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도 당신 하고 싶은 말씀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적인 말로 말을 표현하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침묵 가운데 그를 인내하시고 또한 그것을 이겨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마다 사실 고난의 때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때에 내가 그냥 그 고난만 버텨내고 인내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고난을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반드시 나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도 말씀해 보니까 분명히 고난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에 있는 상황이 끝인 것 같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렇게 미혹합니다. 야,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 야, 네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관심조차 없어.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기대를 하지 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너를 버리거나 떠났다고 우리 가운데 실망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미혹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다라는 사실이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의 병의 그 역사적인 기록들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그가 오랫동안 병을 앓았던 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바로 그가 스스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문제가 풀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치료받았습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가정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그 여인, 하지만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녀의 병이 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도 있습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음을 품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된 것은 여전히 아직도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의 해결을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 말씀 마지막 절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름답게 하실 그때는 사실 우리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일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여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때를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내 삶에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알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이 주님께서 아름답게 하시기 위한 때를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때를 아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한 그 때를 기다리며 그리고 그 때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시기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주여,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측량 못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 이 때를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선포하며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 또한 믿음의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